열왕기상 21장 17절에서 29절입니다. 열왕기상 21장 17절에서 29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면서 볼게요. 제가 먼저 17절을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여 그리로 내려가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메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이야의 아들 바사의 집처럼 되게 하느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그래서 죽은 자는 공중에 새가 먹으리라 하셨느니라.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으면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성읍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 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신이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같이요.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어제는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는 아합의 계략, 또 거기에 여러 가지 악한 꾀를 제공한 이세벨의 행태와 여러 행동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봤습니다.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한 즉시 하나님이 디셉 사람 엘리야를 부르셔서 아합의 집에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게 합니다. 19절에 보시면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여기 보시면 또 빼앗았느냐 우리가 기억하는 건 나봇밖에 없는데 뭔가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한 번만이 아니라 그런 동일한 행동들이 반복되었다는 것을 봐서는 아합은 탐심의 사람이었다는 얘기죠. 그 마음속에 항상 욕심이 들끓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그래. 아합이 엘리야를 보자마자 첫 번째 하는 말이 뭡니까? 내 대적자여.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원수야, 꼴보기 싫은 놈아, 그런 거죠. 아합의 눈에는 엘리야가 참 눈의 가시 같은 존재입니다. 하는 일마다 방해를 하거든요. 하는 일마다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얼마나 귀찮습니까? 이 말이 엘리야에게 한 말일까요? 아니요. 엘리야의 배우에 계시고 엘리야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아합은 엘리야가 하나님이 왜 이렇게 대적자처럼 보일까요? 탐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는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 가운데 있는 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팔복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니요.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해서 우리 마음의 찢기와 죄와 그 때들이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면 하나님이 하나님답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인식할 수 있어요. 내 안에 여러 가지 오해, 찢기와 때들이 많다는 얘기는 내 안에 씻겨내려야 할 죄의 묵은 때들이 많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예로 저는 하나님이 되게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렇죠. 어릴 때부터 맞고 자랐으니까요. 그래서 남들은 신약에서는 상처받은 어린 영혼, 물론 하나님 저를 많이 위로해 주셨어요. 그렇지만 나이가 들고 커서도 제 안에는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깊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때들이, 묵은 때들이 어떻게 벗겨졌느냐? 하나님을 지속적인 만나, 주님과의 지속적인 교제, 내 안에 있는 죄악의 때들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 내려갔을 때, 아,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내가 인식하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인식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 말씀의 진짜 문맥은 어떤 뜻일까요? 얘들아, 네가 정말 깊이 진심으로 얘기할 때 너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이 될 거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런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목사는 변호사다. 누구를 변호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변호하는 겁니다. 사단은 뭘까요? 검사입니다. 피고 누구누구는, 그죠? 검사가 죄를 고발하잖아요. 사단이 죄를 고발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사단은 심지어 하나님도 고발합니다. 우리를 향해 저 하나님 잘못된 분이야 라고 우리를 향해 고소하고 고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밀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은 재판정에 있는 피고와 변호사와 검사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목사는 변호사여야 하더라고요. 왜요? 저도 하나님을 끊임없이 피고 속에 세웠거든요. 피고 예수는 나를 섭섭하게 대했으므로 징역 5년형에 처한다. 여러분 그런 경험 없습니까? 다 있습니다. 없는 척 할 뿐이지. 그래서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 한국 교회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아합이 그래요. 아합 안에 뭐가 있었다? 해결하지 않은 탐심이 있었고, 또 무엇이 있었다?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었기 때문에 엘리야가 원수처럼 보이고, 엘리야 뒤에 엘리야 안에 계신 하나님이 원수처럼 보인 겁니다. 이 원수 덩어리야, 이 내 대적자야. 여러분 안에도 이런 두려움이 있잖아요. 아니 있었잖아요. 있을지도 모르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게 왠지 두렵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왠지 불안합니다. 그게 죄인의 특징입니다. 아, 좀 두렵다. 아, 조금 더 하나님 알아가면 내가 손해보는 거 아닐까? 그게 우리의 특징이고 본성이겠지. 그런데 과연 그런 분인가요? 하나님이 당신에 대한 오해를 풀기라도 하듯 오늘 본문은 그 이후에 이렇게 전개가 되더라고요. 계속해서 아합에 관련된 부분을 조금 더 보시면 25절에 21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썰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외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그리고 10절에 보시면 저 뒷부분에 내가 내 자신을 팔아. 그래요. 뭔 말이에요? 네가 네 자신을 판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25절에도 이런 똑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그래요. 그 자신을 팔아. 이게 이런 의미예요. 네가 원해서. 네가 원해서. 25절 끝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앞에 있는 말씀과 상충돼요. 아합이 원했다면서요. 그런데 그 원인을 이세벨이 충동했다, 꼬였다, 유혹했다는 뜻이거든요. 이건 뭘까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 저 억울해요. 제가 저한테 이 죄를 짓자고 그랬어요. 야 이놈아, 네가 사실 그 죄를 짓고 싶었는데 마침 걔가 유혹한 것 아니더냐 라는 뜻입니다. 내가 너무 짓고 싶은데 나를 행동에 옮기게끔 누군가가 물꼬만 터준 것이고 사실 원인 제공은 내가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지나가는 새가 당신의 머리에 똥을 싸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 새가 머리 위에 둥지를 틀지 않게 하는 것은 너의 책임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지은 죄 우리가 원했답니다. 내가 선택한 거랍니다. 아담과 하와의 경우를 예를 들어 봅시다. 누가 꼬였습니까? 맨 처음에는 사단이, 그 다음에 하와가 아담을. 그런데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묻고 있습니까? 아담에게 묻고 있지. 아담의 입장에서는 억울합니다. 제가 예전에 몇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아담 안에도 먹고 싶었던 게지요. 단지 하와가 말을 해줬을 뿐.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갔을 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 왜 그랬어? 그랬더니 당신이 나에게 배필로 준 그 하와가 그랬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눈동자 하나 깜짝하지 않으시고 아담에게 죄를 물으십니다. 여러분, 죄를 묻는다는 것, 여러분 짐승에게 죄를 묻습니까? 달에게 죄를 묻습니까? 사자에게 죄를 묻습니까? 죄를 묻는 건 오직 피조물인 인간입니다. 왜 인간에게만 하나님은 죄를 물으실까요?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인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무엇을 지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런 동사가 이어집니다. 말씀대로, 말씀대로, 말씀대로. 그런데 죄를 짓고 나서 말씀대로 움직이지 않는 유일한 피조물이 누굽니까? 인간만이 말씀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비극인 동시에 환호입니다. 이게 무슨 말장난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입니다. 선을, 때로는 악을 선택할 수 있는 의지, 독립된 인격체로서 우리를 대우하시는 것, 이거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우리가 흙이 될 수도 있었고 전구가 될 수도 있었고 나무가 될 수도 있었고 사자가 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인간으로 만드셨다는 건 당신의 형상을 닮은 온전한 인격체로 우리를 대우하신다는 말입니다. 말이 좀 옆으로 많이 갔습니다. 아무튼 아합은 비록 이세벨이 유혹하고 미혹했지만 그는 그의 영혼을 팔아 죄를 지을 만큼 강력하게 원하고 있었던 거다. 그러니 이 죄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아합에게 있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26절에도 경고하고 계시냐 하면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갖 우상을 이스라엘 안으로 다 들여왔습니다. 다 들여왔습니다. 다 들여왔어요. 그래서 이것이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교회인지 이것이 절인지 이것이 이방 신당인지 구분할 수 없을 만큼 혼탁하게 한 책임을 아합에게 묻고 있습니다. 어제는
인천 지역 목회자 독서 모임에 가서 이런저런 한국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한국교회 여러 가지 아픈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한 교회 예를 들면 한 교회에서 30년 가까이 목회하고 심호했던 담임 목사가 중간 정산으로 퇴직금 15억을 요구했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20, 30년 하고 나서 퇴직금이 보통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보통 2, 3억이에요. 근데 중간 정산으로 15억, 35평짜리 20억 가까이 하는 아파트는 별도로. 그럼 퇴직금이 얼마입니까? 한 50억 된다니.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더 웃긴 건 그 중간 정산을 받고 야반 도주를 해버린 겁니다. 더 웃긴 건 뭔지 아십니까? 후임자가 그의 사위가 담임 목사라는 거예요. 어처구니가 없지요. 근데 더 어처구니 없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 누구도 분노하지 않는다는 거. 그러려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무서운 심판은 뭔지 아십니까?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것, 하나님의 최고의 심판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이, 기도할 때 눈물이, 애통함이, 속상함이 있고 말씀에 대한 씨름이 있는 게 복된 겁니다. 때로는 아파하고 하나님과 때로는 의견 충돌이 있고 이것이 복된 거라고요. 그런데 어떤 것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정말 속상한 건 그 누구도 화를 내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그러려니 하는 거예요. 그러려니. 목사도 그러려니, 성도들도 그러려니 하는 겁니다. 혼탁해진 거죠.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 짓을 한 겁니다. 이게 단순히 이제 자꾸 오해하시는데 우상을 이렇게 보이는 걸 세웠다는 게 아니에요. 우상을 세웠다는 건 그 우상이 갖고 있는 정신과 문화와 문명과 가치와 신념과 사고를 들여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미 이방 신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말씀, 그 예리한 검으로 우리의 깊은 곳을 도려내지 않고 이 세월을 흘러보내면 저와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물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깨어있으라는 거겠죠. 속상합니다. 근데 저를 더 속상하고 약간 화가 나게 한 본문은 그 다음 본문입니다. 이건 좀 화가 나면서 두 번째 읽을 때는 좀 화가 누그러 들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27절 한번 봅시다. 시작.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주고 다니더라. 28절까지.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여러분 27절 잘 보시면 들을 때 어떻게 했나요? 옷을 찢고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어떻게 해요? 풀이 죽어 다니더라. 근데 속으시면 안 돼요. 회개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모양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 아합을 긍휼하게 보십니다. 그럼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뭘까요? 아합에 대한 심판일까요? 아합을 살리고 싶은 거죠. 아합을 살리고 싶은 거예요. 에베소서 3장 2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 위에 능히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를 구했는데 하나님은 열을 주고 싶어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열을 구하면 천을 구하고 천을 주고 싶은 게 하나님의 마음이랍니다. 이게 용서받을 행동입니까? 어떡합니까? 금식을 선포하고 좋지요.
그 죄를 고백했어야죠. 이제 내일 살펴보겠지만 아합은 회개의 열매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합이 다시 이런 동일한 죄를 지을 거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의 제수처에 속아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속아주시는 거예요. 봐주시는 거라고요. 이게 너무 감사하고 다행합니다. 오늘 그래서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어요. 하나님의 긍휼로 삽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살지. 어떻게든 우리를 살려보려고 하십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진성 목사를 회복시키고 싶어 하십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청월함 가족들에게 은혜 주고 싶어 하시죠. 한쪽 눈을 기꺼이 감아주십니다. (29절에)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보느냐. 그래. 겸비함, 겸손하고 비천한 티, 뭐 이 정도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네요. 진짜 그랬나요? 아니에요. 흉내만 냈을 뿐입니다. 흉내만 냈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장 내릴 것 같은 당신의 진노와 심판을 유보하십니다. 내 속상한 게 있어요. 그렇다면 아합은 이렇게 얘기했어야 돼요. 하나님, 저의 자손에게 내릴 죄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제가 바르게 살겠나이다. 이렇게 하지 못하지. 그치? 그 부분이 좀 아쉬워요. 아무튼 하나님은 아합을 어떻게든 살리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정말 잘 되길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성경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 헤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아합을 살리기 위해 아합의 위장전술에 기꺼이 속아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합은 1 반응했지만 하나님은 10로 응답하시고 답해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구해도 하나님이 영 섭섭하게 대우하신 것처럼 느끼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있지요. 나에게는 너무 필요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원했는데 하나님은 내 기대에 못 미치게 부응하거나 응답한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진심이 아니랍니다. 우리가 진짜 신앙의 경지로 들어가는 것,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되는 것이겠지. 오늘도 기도하다가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고 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에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를 하는 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를 하는 분에서 더 깊이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